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참으로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 숨은 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영원한 길로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의 행할 길을 더욱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맡기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7편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97장 시편 9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제1장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제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좀 공부했는데 1편을 다 외우라고 부탁드렸는데 다 외우셨습니까? 안 외우신 분은 왜 안 외웠는지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외우기 싫어서 안 외웠는지, 시간이 없어 안 외웠는지. 이 말씀 오늘 점심 잡숫기 전에 다 외우십시오. 안 외우신 분은.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다 복받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복인데 그러한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건 다 세월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러한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복이 아니고 영원하고 신령한 완전한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시고 또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 참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온갖 고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소망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 소위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그런 것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날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사람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 그 복 받은 사람들, 그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부른 자들아, 이제 웃는 자들아, 너희는 슬퍼하고 울지어다.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애국하고 통곡할지어다. 왜? 잠시 후에 그들이 없어지고 그들 앞에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복받지 않은 사람과 이제 구별돼서 살아야 될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자,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이미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피할 힘이 없어요. 영원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들이 죄로 나타납니다. 부자들은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아무리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죄악의 낙으로, 죄 가운데서 어떤 낙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악인들이었어요.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악인의 꾀를, 그 악인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인의 길이 따로, 의인의 행할 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행하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들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도 이 육신의 생각들이 남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육신의 생각들이 싹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또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남아 있어요. 예?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천국 가서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이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로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도 살지 말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악인의 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육신 속에 남아있는데 그 생각들을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행하게 될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지만은 마귀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서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한때 넘어졌잖아요.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자리에서 군병들과 함께 앉아서 숯불을 손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고, 마귀는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했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때때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이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그 다른 법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의지로 굳어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말씀은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죄인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구원받은 의인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사람이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저 높은 구성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 곁길로 가서 엉뚱한 데로 헤맬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가는 길을 주의해서 가지 아니하면은 곁길로 들어가면은 한참 동안 헤매잖아요. 예? 시간도 뺏기고 돈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도 뺏기고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가지 않고 깨딱 잘못된 길로 곁길로 들었으면은 오랫동안 헤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보면은 가끔 그는 곁길로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은 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한 번 실수할 때마다 큰 손해를 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서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야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더 가까이.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는 고향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만한 자, 올바른 지혜보다도 자기의 그릇된 그 생각을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육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 그걸 고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그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이 오만불순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 행동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르지 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그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속에 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것이 오만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잖아요.
내 이 육신의 생명, 이 천한 생명 주님으로 해서 100번 죽은들 은혜를 갚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갚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를 보답은 해야 되는데, 예? 100번 죽기는커녕 이 육신을 가지고 한 번 주를 해서 사는 것까지, 예, 만일 거부한다면은,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입니다. 예?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예. 우리 육신 속에는 아직 그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예, 그 말씀대로 살기는 싫다. 예?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예.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그 오만한 자가 아직도 우리의 육신 속에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시는 자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받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마땅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만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자식처럼 부모 앞에서 오만불순한, 부모 앞에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투덜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2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허망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치 않는 사람, 허망한 사람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하여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이 간사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말하고 잘 알고 그러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간사한 자입니다. 극과 속이 다른 것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뭐 말 들어봐서는 뭐 아주 완전합니다. 얼마나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아주 똑부러지게 아주 확실한 것 같은데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사한 자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합니다. 허망한 사람, 아무개 누구, 나쁜 사람, 오만불순한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자신의 육신 속에 있는 이 오만한 자, 험악한 자, 간사한 자, 거기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든 순종해버리라고. 인생할 마음이 있거든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육신의 생각에 막아버릴 때 그 육신의 생각을 걷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 그리고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행치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지혜가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107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간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걸 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요, 예? 형제 자매라고 말은 하지만은 형제 자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소망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두 사람이 동일한 삶의 목적으로,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이 앉지 않는다 그 말은 앉아서 뭘 합니까? 이제 이 얘기도 하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주 사귀는 겁니다. 아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오만한 자와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자와 교제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고 슬퍼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시편 119편 155절 보겠습니다. 1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 죄악의 쇠사슬에 사탄의 권세에 매여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고, 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마음속에 구원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중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도 정말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보다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더 매력이 있고 그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는 그 말도 입에 붙은 소리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구원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7절, 1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것이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래야지. 만일 어울린다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육신에 빠진 사람끼리 어울려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가장 친한가 그걸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간절히 살고자 안 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살고 충성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미련한 자인데 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더 가까이 하느냐고. 자기 마음에 믿는 사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려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비슷한 사람,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은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울 것은 세상 것밖에 없죠. 만일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한다면은 그것도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 교제 자체가, 그 자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서도 원리도 안 되고, 내 육신 속에 있는 이 오만 불순한 이 생각에서도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 말도 잘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오만한 자입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잠언 29장 29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자, 이 사람도 오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책망을 받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바르게 고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게 책망이에요.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책망을 받으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요, 마음속으로 저거 나더라고 하지. 어떤 설교하고 나면은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나더라고 했지요. 그러면 당신들하고 했지 누구들하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적해서 설교한 건 아니지만은 듣는 사람은 개인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저건 아무에게 하는 말이고 저거는 아무개 자매에게 하는 말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더러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찔림을 받고 책망받았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돌이켜야 되지. 예? 왜 목을 굳게 하느냐 그 말이야. 응? 기머리 독사가, 예? 수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예? 그 듣지 않는 기머리 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코브라 같은 독사도 수사가 피리를 불면서 그 독사 앞에서 아양을 떨면요, 독사도 대가리 들고 춤을 춥니다. 예? 독사도. 그런데 이 기머리 독사는 아무리 피리를 불고 그 앞에서 막 아양을 떠도 목을 굳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 참으로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책망을 받아도, 예.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돌이킨도 마음도 없으면은 그 기머리 독사 같은 거예요. 그거는. 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곧다는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이야. 뉘우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갑자기 패망을 당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고 돌이키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결국은 그 죄 가운데서 패망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책망을 받으면서도, 예, 그걸 심상하게 지나가 버린다든지, 오히려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다면 그것도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죄, 숨은 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육신은 기회만 있으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부하는데 이 다른 법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그래서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간다 그러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 허망한 자의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육신적이라야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시편 1편에 다시 돌아가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 여호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어떤
계명이나 규례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로 거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법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성령의 법도 있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율법은 사실은 십계명이나 그 율법 자체는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잘못된 것은 율법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거짓되고 미련하고 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에서 우리의 그 비참한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선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영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율법의 요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 그날 이후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외우기 좋아하고 배우기 좋아하고 지키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절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열정. 그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사랑이 있어요. 짐승도 보십시오. 맹수들도 그 새끼 키우는 거 보십시오. 예? 다른 짐승들은 사정없이 잡아가지고 찢어서 먹으면서 그 찢은 그 고기를 새끼에게 찢어서 먹입니다. 독수리도 자기 새끼한테, 맹수도 자기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건 생명의 법칙이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이어져 나가겠어요? 예. 새끼가 나든지 죽든지 뭐 크든지 내버려 버리면은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고 그랬어요? 전멸돼 버리겠죠. 그냥.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줍니다.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입니다. 법이 속에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소원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만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 뭐 방탕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영광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입니다. 그 육신의 즐거움보다도 그것을 헌신과 같이 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즐거움보다도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쾌락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을 헌신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봤을 때는 천한 즐거움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부귀 영광, 이 세상의 온갖 쾌락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사는 겁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 23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씨라는 것은 아직 육신 속에 아직 덜벗어진 이 육신의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성품이 남아있어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전혀 없다, 그 속에 아마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시편 119편 119편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밉실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절구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절구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절구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치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죠. 마음에 두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은.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절구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절구하였나이다. 모든 재물을 절구함같이. 자, 재물이 얻어지면은 즐겁죠. 갑자기 좋은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제 수지 맞는 일이 생기면은 참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돈이 한 부달이 생겼다. 기쁘지요. 예? 신형 자동차 하나 샀다. 좋은 집이 하나 생겼다. 즐거울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얻어서 즐거운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데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 세상에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더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즐거워합니다. 왜?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나깨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거 보면 재미있고 그런데 성경을 왜 그렇게 싫은지.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싫어요? 배우는 것도 싫어요? 아이고 설교 듣는 시간에 왜 그렇게 지루한지. 그런데 막 그렇게 느끼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그래요. 왜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기냐고. 1시간 반, 2시간이 어떨 때는 넘게.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는 20분, 딱 20분. 간단하게 그냥 샤빡하게 그냥. 그래 뭘 얻었어요? 맹탕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사는 방법 배우는 데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전문 분야 박사 코스, 그 다음에 평생을 그래 배우면서 세상 거 당연한 줄 알면서 잠도 안 자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밤 새우면서 배우면서 그 성경 배우는 게 그렇게 인색이에요. 그렇게. 지난번에 여수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한참 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더 합시다. 아니 허리도 안 아프세요? 더 하시게. 이제 여수가 아니라 우리 수양관에서 그랬구나. 공주 수양관에서. 의자도 없고 맨바닥 앉아 있는데요. 더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밤새울까요? 예? 2시간 반 얘기했는데 더 하지. 저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뭐 길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철부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순종하기를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자기에게 가장 즐거움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 봅시다. 35절부터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소서.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항상 자나깨나 그냥 돈 생각해. 돈. 오늘 어디 가서 돈 좀 벌까? 어디 가서 수심 좀 맞출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물론 육신이 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돈 벌 생각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밤낮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뜻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행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방향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무한데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6절 보겠습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는 부동산이 얼마, 그 다음에 은행 통장에 얼마 들었고 무엇이 얼마고, 그래서 많은 소유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지킨 것에 따라서 넘치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세와 내세 이 세상에도 갚아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은행에다 돈 잔뜩 예금시켜 놓고 이제 노후 준비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염려 없이 살 준비했다고 하고 마음 놓고 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날 지켜주셔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 그래요. 소유. 그 다음에 92절 봅시다. 9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주님의 법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다. 우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고 주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계실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가 계실 것 같아요? 예? 엉뚱한 데 앉았겠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저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한바탕 술자리에 앉아서 뚱땅 들 때도 있을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엉뚱한 친구들을 울려서 시다거리고 있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이 육신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저주 가운데 매여서 벌써 죽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해요.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언제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요.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엉뚱한 데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11절 1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업이다, 소유다, 증거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주 작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길이 끝까지, 누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결정된 사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143편 143절 봅시다. 14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과 원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비록 내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은, 우리에게는 환난과 우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어떻게 때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가족이 병으로 누울 수도 있고, 이 세상 일이 파산이 될 수도 있고, 욥처럼 까닭없는 우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162절 봅시다. 16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었다, 뭐 전쟁에 가서 싸워서 뭐 엄청난 것을 뺏었다, 아주 좋겠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많은 재물을 뺏어온 때도 있습니다.
다른 왕들이 쓰고 있던 그 금면류관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써보기도 하고요. 재밌겠죠. 그러나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에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고 말이에요. 165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그 열정,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빌립보서,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2장 13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같은 뜻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땅땅거리면서 한번 멋지게 살고 살아봐야 몇십 년짜리까지가. 우리는 그것은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준비해 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육신의 것을 뺏어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신령한 거, 영원한 거, 거룩한 거, 더 완전한 거,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걸 대신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모르고요.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왜 안 주십니까? 그거 주면 좋아하고 그거 뺏어가면 나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없어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 그냥 눈 감고 생각하고 있다 그 뜻입니까? 물론 눈 감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만 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오늘 들은 말씀을 시편 1편을 딱 펴놓고 외우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참 말씀 잘 들었다. 오늘 말씀 좋은 말씀 들었다. 참 좋았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듣고 또 잊어버려요. 이틀도 못 가서 또 금방 잊어버려. 그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소보는요, 이래 여물 먹고 어떻게 합니까? 뭐 밥통이 뭐 몇 개라 그러죠. 뭐 여러 개예요. 그래서 소 보면은요, 요새는 소 보기 어렵죠. 전에 보면 속으로 구루만 끓고 이제 다니는 거 보면은 하루 종일 뭐 씹어요. 껌 씹듯이. 왜냐하면 먹었던 거 꺼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또 먹고 그래서 그 짚을 먹고 풀을 먹어도 육중한 힘도 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돼지처럼 돼지는 책임질 못하잖아요. 책임질하고 쪽발 갈라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마음과 내 생활에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내 구별된 생활하는 거예요. 구별.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잠언 3장 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에 맡기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내 모든 생활에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의논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켜요. 우리가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생활을 연결시켜요. 말씀을 실컷 배우고 행할 때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 네 수단, 네 꾀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에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고 이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거들랑 알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은 많이 말씀을 자기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해 줄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 이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제 우리 육신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멀리 사는 거예요. 서자서 아자라는 말처럼 그런 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내 생활은 내 마음대로 따로 살고, 그게 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따라가지 말아가요. 닮아가지 말아가요. 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삽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예?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찾아보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바울 사도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야죠.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막 살면은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활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죽는 것이든지 어떤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우리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그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뭐 밤낮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은 묵상하는 시간도 실제로 가져야 돼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뭐예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조용히 읽으면서 그 성경을 내 마음과 생활에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뭔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활을 시시콜콜이 참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다르고 신앙 상태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많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전부 다 얘기해 주겠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스스로 발견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스스로 그걸 찾아야 돼요. 설교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그게 완전하든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 성경 속에서 자기 양식도 찾아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깨닫고 뭐 마땅히 해야 할 것도 깨닫고 성경에서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쫙 읽어버리고 그냥 한 장 읽어 탁 덮어놓고 그 다음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야 개도 읽어요. 워리 그러면 그게 봤지 읽었습니까? 그게 뭔가 하나씩 깨닫고 그걸 자기 마음과 생활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라 그랬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주의해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자의 생활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결코 받지 못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망령된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요 아주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담대해서 말이에요. 못할 말도 막 하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합니다. 담대히. 보통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담대히 행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담대히 행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시편 1편 같이 외워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점심 잡숴도 되겠습니다. 이제 잘 외우시네요.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평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항상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흠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들 그리고 가정들 어려운 일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을 무사히 지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다가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일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방교회에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끄지 말고 잠깐 제 광고를 들어주십시오. 광고 시간에 드리는 말씀을 지방교회에서도 다 들을 말씀이 있는데 찬송 부르고 나면은 그냥 비디오를 끄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마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광고를 전체가 다 들어야 될 광고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국 교회 교회당 세우는 일, 또 허가받는 일을 위해서 한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좀 뜻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서 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를 지원하실 분들은 헌금을 중국교회 지원 헌금이라고 해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몇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이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전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미주 하계 수양회를 이번 여름에는 LA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저쪽 동부라 그러면은 시카고나 샌루이스, 워싱턴 저쪽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름 수양회는 이제 금년부터는 여름 수양회는 이 서부 쪽에는 LA입니다. 겨울 수련회는 동부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처음 LA에서 여름 하계 수양회를 하게 됐는데요. 7월 2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LA에서 조금 떨어진 그 수양관에서 좋은 환경이랍니다. 그래서 수양을 했는데 LA나 아니면 미국에 연고가 계신 분들, 전도하실 분들은 이번에 미리 계획 세우셨다가 좀 모시고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 세우시기 바라고, 또 미리 미국에 같이 가실 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부터 5일까지니까 아마 7월 1일쯤 하루 전에 여기서 출발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에서도 학예 수양회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 모였지만은 이번에는 유럽 전체에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독일과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몇 곳에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에 모여서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학예 수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독일에서, 유럽에서 하는 학예 수양회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거기에도 연고가 계신 분은 미리 계획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해주시죠.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번에 광고했다시피 우리 전체가 좀 이번에는 우리 전체의 그 큰 행사로서 각 교구장님, 구역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주 집회가 알찬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교구 야외교제 5월 5일 우이동 그린파크텔 수영장으로 오전 10시까지 모입니다. 33조 조모임이 5월 8일 금요일로 광고 나왔는데 5월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날짜만 변경됩니다. 강동교구 형제자매님들 5월 5일 교구 야외 교제 시 전달 사항이 있으니 3층 비디오 카메라 뒤에서 잠깐만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3조 조모임 5월 7일 목동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성남교구 야외 교제가 순회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약도와 안내사항이 3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은혜 찬송 판매를 합니다. 은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 1년여에 걸쳐서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좋은 곡들을 모아서 별책으로 찬송가를 편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책으로 지금 은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회까지 보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당 서적부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3,000원인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귀히 쓸 수 있는 그런 찬송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 봉사 있습니다. 오늘 교육관에서 봉사 있으니까요. 대강당 청소 후에 2시까지 청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5월 5일 날 여수교회에서 입당식이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서울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여수에 입당식에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접수해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그 인원을 봐서 차량을 수배할 작정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잠깐 드릴게요. 내일부터 한 열흘간 저와 수원교회 문관용 목사님하고 몇 분이 중국 전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은혜의 찬송 그인데 그건 다 사셔야 되는데요. 서적부에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요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요 사기 편리하게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찬송제 많이 부를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이게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거 외에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많은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찬송가 여러 가지 좋은 찬송가들만 부르고 싶은 찬송가만 모아서 우리가 조그만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하나를 더 가져다니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가를 서적부에만 두지 말고 이 앞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으면 얼른 좀 이 앞에 가져와요. 그래야만 구입하기가 편리하죠. 그렇게 해서 예? 다음 주일은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